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간직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 그거를 가리켜 유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 가실 겁니다. 그 확실한 떠남을 위해서 확실한 유언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많은 분들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재산 상속이죠. 그것도 미리 하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거를 활자로 남겨보는 것,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평생 갚아야 될 원수가 있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니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갚지 못한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분도 계시죠? 그런 유언은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고향을 떠나서 오랜 세월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뭐냐? 내 뼈를 고향에 묻어달라. 그거는 마지막 떠날 때 남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언입니다. 이 역사에 남을 유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교훈을 받는 거 바람직합니다. 남아있는 가족에게 내가 떠나도 그들에게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야 될 유언이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여호수아가 그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95세에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고 약 15년 정도를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확실하게 드릴 말씀은 뭐냐? 언제 여러분이 떠날 것인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떠날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이 마치면 가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관심이 없나 봐.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께 죽어도 120살까지는 해야 할 사명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성경 66권 강해를 다 마치겠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실 내용은 그거보다 우리 목사 성경 66권 다 강해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6권 강해가 마치는 날 순식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도록. 그러니까 강해가 끝나면 이제 가실 날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그의 역할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실 나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삶을 마감하고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언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분들이 그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는 그 민족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될 민족적 유언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역경과 고생을 한 후에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력으로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정과 부패로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지도자가 되어 이 마지막이 비참하거나 초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남아있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 백성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민족적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한 공동체, 한 가정의 가장,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이냐 미리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주면 충분한 기간이 되겠습니까?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 유언을 다 걷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떠나면서 내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위대한 유산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그의 유언 무엇이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평생의 지침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적어도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야 될 마지막 유언, 첫 번째는 뭐냐? 적어도 영적 지도자로서 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 소위 신앙인의 삶의 원칙과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자를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팔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졌던 위기에 대해서는 그 위기를 벗어나면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챙기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이든 지진이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상황. 그렇게 간절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것이 해결된다면 어디로 갑니까? 해결이 안 돼 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네방네 다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다 한 다음에 누릴 만큼 누린 다음에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암이 걸린 이유가 그 여집사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 남편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애인 찾아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해결을 보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익숙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요. 극복해야 할 일이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로서 선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평생에 겪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에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 이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으로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우리끼리 좀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하죠.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 몇 퍼센트였을까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1%, 10%, 50%. 셋 중에 10%,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분의 1이 전체가 10분의 1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의 밑둥까지 다 잘려버렸어요. 뿌리만 남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는 한 1%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려요. 뿌리만 남겨놨어요. 뿌리.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루터기. 다 뿔뿔이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전쟁에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포로가 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요, 거기에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시키고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남아있는 그루터기, 역사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결과를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떤 삶이냐? 패배한 인생을 담보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100년 이상의 인생을 살면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또 초절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야 될 첫 번째 유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제발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이루는 삶의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욕망을 벗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소위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나타나 있죠. 안 나타나나?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내 얼굴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으면 얼굴에 써 있잖아요.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욕망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얼굴에 장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장난으로 살아요. 그냥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마치 결혼 생활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또 성경에 나오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힐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다. 누구하고 결혼하십니까? 완벽한 자하고 결혼하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완벽한 자와 결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완벽한 사람 만나고 싶죠? 예? 있어요? 결혼하신 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장가들겠다. 예. 우리에게 장가들. 우리와 결혼하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 자녀가 셋이 있었죠. 근데 그 아비가 다 달라요? 호세아의 씨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멜 같아도 나는 너와 결혼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예. 이스라엘 백성.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뭐냐?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계약을 맺죠. 그 문서로 남기죠. 그 계약을 깨면 고발하죠. 처벌 요구하죠. 이 계약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파기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 이럴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랙은 계약이고요.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는 언약입니다. 카버넌트는 뭐냐면 한 번 맺어주면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거. 평생에 지켜야 돼.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혼도 깨야 될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계약 결혼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20세기 최고의 지성.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 누구죠? 모르시나? 장폴 사르트르. 계약 결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한 자다. 한 목표, 한 방향, 피차에 대한 사랑과 헌신, 한 번 결혼함으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목회자의 삶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만을 위해 살 것이냐. 예.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면 그것을 갈 것이냐. 고민할 수 있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예? 지금 심정은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또 다른 내 행복이 있겠지.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것이 불행일 수 있고 부족하고 가난한 것이 행복일 수 있다. 만약 그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무엇을 선택할래? 예? 선택하기 어렵죠? 어렵죠?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부족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부족하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더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한다. 예.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축복을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방신의 그들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예요, 풍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했던 그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의 뜻이 뭐예요? 풍요, 다산이에요. 예. 그리고 풍요롭고 집안 번성하는 그 신을 쫓아가는 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목적이 탐욕과 욕망과 더러움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
깨끗한 삶,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나님 안인데 이것을 떠나서 다른 신들, 즉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을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유언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언 작성의 지침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년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나요? 다음 주에 다 내실까? 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길 그 유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네,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죠. 자, 유언 지침 첫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신을 쫓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가나안 민족,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지 말아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혼인은요,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나 저 사람 결혼하면 저 집안을 전도하겠다. 아주 좋은 의도로 결혼을 해요.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신앙이 상향 평준화가 됩니까? 하향 평준화가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아도 보면 알죠? 신앙은 하향 평준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숙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신앙적으로 괜찮다라는 자매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자매에게 우리 만나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암송을 서로 체크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하겠지 안 하겠지?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6개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까지 해보니까 6개월까지는 됐다 이겁니까? 6개월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영적인 그 관계냐 아니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랑의 관계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둘 다. 근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자매가 형제한테 요구하면 형제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봐요?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질문할 때 그 자매의 의도는 뭐예요? 신앙은 하향 평준화로 가는 게 추세다 이거예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람이 내 눈에 가시가 돼서 찔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더불어 혼인을 하면. 품어도, 예. 그야말로 이 품으면 품을수록 더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뭐가 돼요? 채찍이 되는 거예요, 채찍. 예.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외모에 끌려서 사귀다가 마음에 실망하고 절교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육신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거죠. 소위 외모, 가문, 재산, 학벌, 이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좋을 때 그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거민의 외적인 모습에 반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가서 개인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민족적 고통까지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육신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가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그냥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고 노예가 되어 나라 없이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가정의 부모, 이 경건한 부모가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이 뭐냐? 거룩한 문화 남겨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이거 안 남기면요,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여호수아 끝나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거거든요. 저는 그 유언이 참 아주 위대한 유언이라고 보는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뭐가 아쉽냐? 자기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신앙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안 남기고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구심점이 없이 각각 자기 삶을 살다가 몰락한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남았더라가 아니에요. 이 육신적 욕망이 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전과 흔적을 지워버리고 육신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 순식간에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게 부모가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경건한 후손을 남기고, 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경건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남겨야 할 유언,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남길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오늘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삶이 이어지도록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욕망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이끌려 그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면 그것이 결국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삶에 가장 진정한 가치를 주신 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소위 우리 욕망에 이끌리는 이 삶이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교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뜻에 불순종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육신적 삶을 삶으로 고통의 역사가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